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하시거나 또 어떤 때는 책망하시거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기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으며 또 생명을 더 풍성케 하려는 마음이 있고 또 죽음의 길에서 돌이키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외침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쓰고 또 떫다고 생각되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잘 삼켜내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또 깨끗한 그릇으로 거듭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의 범죄를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드러내시고 다윗은 그 앞에서 범죄하였던 것을 회개한 그 이후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일도 없던 것으로 해주시는 그런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없었던 걸로 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또 기억하여야겠으며 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죄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또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결국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되는 모습, 그에 따라서 다윗의 반응이 드러나는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18절 본문의 시작에서 그 아이가 죽었음을 기록합니다. 다윗이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또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하여서 기도했음에도 이래 만에 발병한 지 이래 만에 아이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번 반복하게 됩니다. 18절 그리고 19절 21절, 23절에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반복하는데 이는 앞선 11장에서 우리아가 죽었다는 내용을 18장 15절, 17절, 21절, 24절, 26절에서 반복하는 것과 유사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 두 인물의 죽음은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는 10번째 계명을 어겼고 또 그 여인을 간음하면서 7번째 계명을 어깁니다. 또 결국에 그 모든 것을 완전 범죄로 꾸미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면서 6번째 계명까지 어기는 죄악을 범합니다. 그리고 또한 눈에 보이기에는 이 세 가지 계명만 어긴 것 같지만 결국에 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한 그런 계명까지 어기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1계명도 어겼고 또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면서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한 그런 계명까지도 어긴 파렴치한 죄인 중에 죄인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아가 죽었고 그 죄의 결과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그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았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은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결국의 사망입니다.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며 지옥입니다. 돈이 많다고 또 세상 명예가 뛰어나다고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여서 그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저 그렇게 넘어가시는 법은 없습니다.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그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길로 빠지지 마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의 길을 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이가 죽었고
그 신하들은 그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신하들이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였던 이유, 그것은 아이가 중병을 알았을 때에 노심초사하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았던 것을, 그 왕이 지켜보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이 그 사실을 들었을 때 굉장히 상심이 클 것이고, 또 원어 성경에서는 그 왕이 상심이 크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괴로워하는 것, 또 불쾌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까봐 그 사실을 알리기 꺼려했다고 그렇게 기록되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또한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힐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다는데,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했을 때는 다윗이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괴로워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기 때문에 왕 왕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골방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다윗이 바깥에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에 이내 아이가 죽었구나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다윗이 신하들에게 묻고 아이가 죽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에 신하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다른 이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행동을 합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 놀라거나 슬퍼하거나 또 마음 가운데 근심하거나, 또 영어 성경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슬퍼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첫 행동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죄를 짓고 떳떳하게 잘 살았었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여서 그 자리 가운데 바로 넙적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슬퍼하면서 울며 탄식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보냈었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다라는 것인데, 아들의 죽음으로 죄에 대한 모습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려는 당찬 움직임을 이제 이 다윗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조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이, 아이 죽었으면 됐지. 이제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 그냥 내 살 길이나 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살아갔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은 아니었고, 다윗은 이제 이전에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갔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이게 하시면 죽이셨지만 이제 그 슬픔에, 그 삶에 계속하여서 탐식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해야지, 죄와는 단절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된 삶을 다시금 살아봐야지 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도,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일들이 넘쳐나는 악을 우리가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되, 그 문제에 대해서, 그 회개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하여서 그 문제에 계속 매몰되고 그 문제에 계속하여서 잠식되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해서 계속 괴로워하고 회개한 죄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 이것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였다면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그저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프고 안타깝고 또 자신의 죄로 이렇게 된 것이 원통하고 또 굉장히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긴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다시 일어날 때라는 것을 깨닫고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또 음식을 먹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제 다시 일어나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가려는 그 몸짓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다윗의 위대함은 범죄하였을 때,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 앞에서 뻗대지 않고 즉시로 회개하면서 징계와 공의의 심판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며, 또 한 가지 우리가 다윗의 이 대단함을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시고 또 죄에 대하여서 그 다윗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죄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책망이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서 그 죄에 또 그 책망에 깊이 침식되고 깊이 잠식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런 것으로 회개하였던 것, 회개하고 또 죄악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또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시 순종의 삶을 시작하는 그 용기 있는 그 발걸음을 걸은 데에 걸어간 것에 대해서 다윗의 대단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같이 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좌절되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망하는 일들이 있고 또 주저앉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도 보이고 어떻게 다시 내가 쌓았던 것을 이만큼 쌓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또 과거에 빛났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아른 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금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거나 좌절하여서 죄악의 감정에 함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회개하시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거나 그 죄악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신하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슨 감정이 전혀 없는 아이가 죽었다는데 다시 일어나서 의복을 입고 음식을 먹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전에는 슬퍼서 금식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했던 이 다윗이 무슨 일인가, 그렇게 신하들이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다윗에게 묻자,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묻자 다윗은 22절에 아이가 병들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겸손히 낮아진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었고 그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23절에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뛰어넘으려 했던 나의 마음을 뛰어넘겠다라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소원이 있지만 그것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더라도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것이 믿음의 기도이며 또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다윗은 잘못을 시인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순복하는 그 자리, 그런 기도의 모습, 그런 믿음의 사람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성도님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오늘 하루도 우리는 여러 가지 죄악으로 물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신앙인의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는지,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죄인된 그런 모습,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서 합당한 회개를 하였다면 그 회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달려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기에 오늘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할 부분들, 회개할 모습들이 있다면은 회개하시고, 그 회개의 자리에 너무 깊이, 너무 그 죄악의 자리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당차게 달려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바른 기도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을 꺾으려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나의 고집을 꺾는 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으려는 미련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 오늘 버리고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없는 셈 쳐주시는 용서는 아닙니다. 사랑으로 받아주시되 죄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때 그런데 우리는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이것 하나 용서 못 해주시고 이것 하나 없는 셈 못 쳐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도둑놈 심보의 신앙을 우리가 하였다면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 우리의 자신의 죄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다시금 돌아보시고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매일매일 죄악 속에 허덕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길을 향하여서 다시금 달려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 우리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미리 다 예비하여 놓아주셨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담대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의 그 대단하였던 모습은 정말 죄를 지은 다음에 죄에 대해서 바로 회개하는 모습, 또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갔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다윗과 같은 죄인된 모습이지만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